네, 여러분 좌우옆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은 이런 결코 그냥 돌려보내시질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여러분 보는데, 본문 말씀은 여러분 똑같죠? 똑같은데 오늘은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특징을 지금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심야집회를 통해서 한번 믿음에 조금 관심을 갖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특징,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 어떤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에녹을 얘기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억하면 나 목회 못하지, 그죠? 나도 기억하라면 잘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5절에서는 누구를 얘기했냐면 에녹을 얘기한 거예요. 에녹. 근데 에녹을 보니까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은 36세를 살고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는데 총 몇 세를 살냐면 365세. 어떤 그래요? 365일 살았나요? 그러니 365일 1년이죠? 365년을 사는 거예요. 1년을 몇 번? 36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365에 여러분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솔직히 좋아요, 안 좋아요? 징그러워요? 아이고 목사님, 왜 나를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녀 며느리들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기도할까요? 아마 금방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수는 지긋지긋한 장수가 아니에요. 모세가 120세를 살 때 하나님께서 부를 때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 더 살 수 있는데 왜 오라 가십니까? 그 정도예요. 나는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지겨운 365년, 지겨운 100년이 아니고,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신령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혼잡한 영이 있어요. 아주 혼잡하고 아주 혼란한 악한 것들 귀신이 역사하면은 장수를 해도 아주 혼란하게 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쫙 영적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밀물과 썰물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딱 밀려가듯이 어느 날 우리 가정에 그런 것들이 쫙 밀려가면서 하나님의 제자를 잡게 하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애들의 자리, 다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가정이 딱 이렇게 뭐라 할까요? 혼잡하지 않고 질서가 쫙 잡혀지면요, 이야,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준다니까요. 막 지저분하고 혼잡하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본래 본질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했죠?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일 좀 해볼까 할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하나님의 작업에 들어가면 무서워요. 병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 속성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내 자녀 한 번만 좀 작업해 주세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손댄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사업장 한 번만 주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65년을 살면서 300년 동안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보니까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건 어떤 포지션, 몸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함께 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왜? 대부분 사람은 이거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요, 헌금이 없어요, 건강지 못해서요, 어머님 앞에 별 면목이 없어요. 그때 어머님은 아니야, 나는 너가 아니야, 나는 네 돈이 아니야, 네 건강이 아니야, 나는 너를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자녀가 그걸 알 때 당당하게 어머니 앞에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어느 것이 좀 단단하면은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돈이, 건강이, 이 모든 게 안 좋아도요, 어머님의 원하는 나였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오늘 밤에는 여러분의 헌금도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나는 너무 기쁘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고, 우리가 건강치 못하면 얼마나 건강치 못하고, 우리가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도 가난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거리가 되지는 원치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볼 면목이 못 온다. 아니죠. 하나님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이 같이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보면 좋았을 것 같아요. 또 에녹도 하나님 보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동행. 그래서 지난번에 이 동행에 대해서 두 가지 큰 부류로 예수님을 통해서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적 삶을 사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가 필요했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를 뽑을 때 첫 번째 기준이 본인이 원하시는 거, 두 번째 이렇게 뽑은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돈이, 건강이 많지 않아서 못 나오게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만큼은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헌금보다도 여러분 자체를 원할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헌금 쟁반에 그날 헌금 드릴 게 없어서 자기가 깔고 앉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헌금위원이 야 이거 부정한 건데 생각하다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헌금 드릴 게 없거든요, 근데 내 몸을 드릴 거예요. 눈물 나는 일이 아니겠어요? 눈물 나는 일이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망가지고 여러분 그냥 죄악으로 여러분 문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해결하고 갈게요, 그게 아니야. 그냥 망가진 모습으로 와. 너 실패한 모습으로, 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와. 나는 네가 필요한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만큼은 도저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의 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오 목사 한 번 택한 다음에 난 너를 안 버려. 네가 나를 등지고 지구 꼭대기, 지구 구석 어디가 날지라도 나는 너를 추적해서 내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고만은 나를 열심히 믿거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오늘 고린도서 16장이나요 로마서 16장을 보면은요 수많은 동역자가 있는데 그 중에 줄이고 지르고 몇 명을 기록하는데 결국은 그들은 나의 동역자였다. 동역자. 동역자는 뭡니까? 주님에 대해서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이 일해주는 게 동역자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돈이나 어떤 시간보다도 나와 함께 해주는 거. 그래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랬잖아요. 내가 굶주릴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옥에 갔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같이 옥에 갔고 같이 함께 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막연하게 그걸 보면 뭘 했길래 기쁘게 했지? 창세기를 보니까 주님과 동행했구나. 그러나 여러분 동행이란 이 말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아까 예수님 때는 그래 제자들아 나와 함께하라.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자들이 같은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동행해 주는 거. 두 번째 여러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특징의 이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여기 그 말씀했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잠깐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하는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얘기하는 자체가 이상하지.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주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니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하면서 15절 말씀, 이런 말씀했어요.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이, 거기까지만,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앞에 뭐라고 붙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같이 임재해서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신학교 2번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80세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자존성, 그걸 얘기하면서 그 3장 7절인가요 보니까 내가 너희들 보고 있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어. 그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할 때 버려진 것 같았어. 어떤 경우는 하나님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데 왜 안 계십니까? 그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아니야, 내가 보고 있었어. 아니야, 내가 듣고 있었어. 아니야, 내가 알고 있었어.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때도 하나님 보고 있었습니까? 내가 쫓겨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고요? 왜 안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나를 듣고 있었다고요? 내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내가 너희들 보고 있었어. 애굽 사람이 너희들 괴롭게 하는 거 보고 있었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한 거 다 듣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어. 왜 우나, 왜 슬퍼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비전 한 권사님이 여러 번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막 통곡하며 오는 거예요. 아, 너무 이쁜 그런 믿음의 자매예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면서 그 어느 날인가 자기에게 원자는 갑상선 암이 온 거야. 그러면서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데 아마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었겠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이 얼마나 이 감사한지 막 통곡하며 울 것 같더라고. 막 이렇게 부흥집회가 아니고 강의하는데도 여러 그런 말씀, 이거 하나님이 보고 있었어, 하나님이 듣고 여러분이 어떤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상황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골든타임에요. 보고 있는 인식, 또 듣고 있는 것을 지금 응답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은 억울하지만은요, 하나님 그것도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의 모든 과정 속에서 수고한 걸 알고 있다니까. 꼿꼿이 헌금하고 여러분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요, 교회 아파하고 있는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다니까. 이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에요, 돌멩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돌 형상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가서 막 빌어요. 근데 만약에 그 돌이 움직였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알았다 하면서 여러분 그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압사당하잖아요.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조각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구나, 네가 울고 있구나, 아파하고 있구나, 내가 다 알지, 내가 다 듣고 있구나. 이걸 공통적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 왜 그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을 귀하게 여겼냐? 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사도행전 20장 28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 항구에 이렇게 불러놓고 바울이 막 어긋나도록 막 서로 안고, 장로님 고마웠어요. 3년 6개월 동안 목회한 가운데 우리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성숙했군요. 그러나 저는 떠나야 돼요 하면서 거기서 막 울고 막 서로 막 허그하고 그런 가운데 몇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주는 자가 되세요.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게 복되니까 교회가 꼭 흘러보내세요. 주는 교회 아깝지요. 그러나 다 그것도 선교로 알고, 이번도 중부위원회 목회의 세미나 제가 목요일 아침까지 갔다 왔잖아요. 18명 강사가 6시 반부터 10분 5분 쉬면서 진짜 아주 빡세게 했네요. 이렇게요. 다양한 목회 비별.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오후에는 지방별로 시간을 좀 줘서 같이 식사하고 커피 먹고散歩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행사를 하려면은 수억이 들잖아요. 다 교회에서 여비 주고 교회에서 뭐 등록금 주고 다 했겠지만은 또한 그런 중에는요 특별한 헌신자가 있는 거야. 간식을 대줘요. 간식을 한 번 내려면 200만 들어, 200만 들어. 우리가 받을 때는 그 한 뭐 4, 5천 원 뛰잖아요. 그럼 400명 뛰면 500개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4,000명 200만 원이요. 우리 먹을 때 그냥 이 방울토마토 뭐 이거네 그거, 야 이게 200, 400명이면 그런데 또 어느 교회 했구나. 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헌신하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잘 여러분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랑하는 거고, 아 그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흘러보내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 이것도 선교구나. 다 선교로. 기왕이 여러분 우리가 뭘 주는 걸 아유 아까운데 하지 말고, 기왕이면 이것도 선교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분에게 흘러가고 저 교회가 흘러가면은 하나님이 선교를 보고 우리 교회 더 흘러가도록. 여러분 고인물은 썩어요. 근데 흘러가는 물은, 샘물은 어떻게 해요? 샘물이 알죠? 옛날 샘물 알죠? 샘물은 신비한 것은요 안 품은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런데 동네 사람이 퍼가잖아요. 또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뭔 얘기야? 안 퍼도 그대로 있고 퍼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분들이 막 이 타레박을 가지고 막 퍼갔는데 1m 줄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다시 1m 차고 오는 거예요. 아 샘물은 안 퍼가면 고여 있는구나. 나중에는 썩어버려요. 그런데 계속해서 퍼갈 때 아까워도 퍼가니까 다시 샘물을 퐁퐁퐁. 하나님 오늘 밤에 나온 귀한 분들 가정에 축복의 샘물이 퐁퐁퐁퐁 쏟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한 분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까 아멘한 분들 네, 지금 아멘한 분들 맞아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다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울기만 하면 됩니까? 울 수 있는 환경에도 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웃어야 되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 슬픔도 아신다니까, 억울함도 아신다니까. 처절하게 고통의 늪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야 됩니다. 난 살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 보고 알고 듣고 있다니까. 하나님 그래 어느 때에 그래 내가 널 들었소마.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여러분이 건물이 그냥 건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또 사랑해야 돼. 이 교회를. 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의 여러분 선물로 받은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래.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영복이라는 사람이 시시하다고 그냥 주저앉아요? 어깨를 펴고 당당해야 되지.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는데 예수님을 종으로 모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 왕으로.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권을 의지하고 나는 왕이요 말씀만 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가라면 갈 거고 순종하게. 그런 자세로 나갈 때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막 이끌어 가는데 때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야. 그게 좋아? 여러분요 성령이 내 말 듣고 그냥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네가 원하는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자들은요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새 그림이 있죠. 새 그림 사형리가 나오나요? 자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신 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을 안 모셨어요. 그때 의자에 누가 앉아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의 왕좌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내 무릎 밑에 계신 거예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왕제 모시고 난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 하면서 순종하려고 자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요. 이걸 설명할게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큰 여러분 트럭을 샀습니다.
트럭을 샀어요. 운전면허 땄어요. 트럭을 샀어요. 그래서 시운전을 하라고 쫙 가고 있습니다. 일본 쫙 운전을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요, 스톱하고 세우는 거예요. 스톱하고 세우는 거예요. 에? 왜 세울까? 저 사람이 뭔데 세우지? 에이구,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 하며 쭉 여러분 고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요, 누군가 딱 세웁니다. 저분이 심상치 않다. 왜 서게 할까? 딱 스톱한 다음에 그분을 태웠어요. 그분을 태웠는데 내 옆자리 태웠어요. 세 번째 스톱했어요. 이야, 저분 심상치 않다. 그분을 태운 다음에 그분을 운전대에 맡기고 자기는 옆에 탄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운전 과신하다가 벼랑 있는 거 모르고 빠져 죽었어요. 앞에 이분은 알았어. 이분은 왜 스톱한 이유가 있었어요. 너 위험해. 너 이 초행이지, 위험해. 내가 지도할게. 두 번째는 예수님을 태우고 또 운전 과시하다가 여러 가로수 받아갖고 여기도 죽었어요.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운전하는데 옆에 잠자고 있는 거야. 예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께 맡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제가 운전하려고 하면요, 목사님 죽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두 사람, 세 사람 이 사귀는 게 마음대로 돼요? 오늘 막 같이 손으로 막 그냥 혈술 쏟다가 내일 가서 원수가 되는 세상인데요. 너 그 사진 찍어놨어? 그거 해놨어? 그거 폭로할 거야? 이런 세상인데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은요. 우리가 한번 말이 일단 뱉어지면 돌아요. 돌고 돌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들어올 때는 이미 해결할 수가 없어. 이미 한 바퀴를 다 돌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격 있는 말을 여러분 해야 되겠죠, 여러분요. 자,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이런 마지막에 이 특징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뭐라 하겠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자임을, 그랬어요?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될지니라 할 때 이걸 가지고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요, 기대치입니다. 기대감을 사는 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이 기대가 아직 있는 거야. 아무리 좋은 조건인데 기대가 없는 거야. 삶을 못 살아. 좋은 뭐해? 돈 있으면 뭐해? 근데 어떤 분은 막 소망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어제 여러분 세미나 끝나고 우리 동생 목사님하고 인천 서지방 감사님하고 같이 세 부부가 차가 다 다르게 오는데 우리 동생 목사님이 9길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 한계령을 해갖고 막 얼마나 꾸불꾸불한지 막 멀미할 지경인 거야. 그래도 막 경치 좀 보라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재라고 한 사인이 오는데 인재? 옛날 인재하면 이번 여름에 휴가차 우리 후배 목사님 세 아들하고 이게 왔었는데 이곳 어딘가? 그래서 얼른 휴대폰을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후배 목사님 어디냐고. 여기 들렸다 가야 된다고. 여기가 어디냐면 인제 가면 어떻게 할 정도로 이런 도매 산골이라는 거예요. 인제에서 40분 걸려서 또 들어가서 이 산골 밑에 교회래, 기둥교회라고. 목사님 꼭 들렸다 가야 돼요. 그래서 아니야, 일행이 있어. 그러고 내가 오늘 목요일날 빨리 가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들렸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어디 막국수 닭 해가지고 지금 거기 가고 있는데 그 문 앞에 와 있었대. 거기가 어디예요? 이름이 그냥 뭐뭐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걸리 가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 방동 막국수라고 걸리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 있는데 이분이 거기 찾아온 거야.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잠깐 시간 내서 바로 옆에 약수터가 있어요. 탄산 약수 한 잔 먹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 갔는데 여기서 바로 15분이 우리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이제 감사님은 서인철 감사님은 가셨고 우리 두 부부가 그 교회 갔어요. 옛날 이런 어떤 TV에서 볼 때 야 어떻게 이제 40세 젊은 부부가 이런 좋은 교회를 두고 그 시골에 갔느냐 얘기 들어보니까 교인이 몇 명 되는데 이 집이 사택이 지금도 잠자려고 하면은 전쟁이면 천장에 쥐들이 왔다 갔다 하라고. 옛날 우리 어릴 때 다 그랬어요. 다다닥 밤 자려고 하면 천장에 조기로 했잖아. 쥐들이 막 그냥 거기서 막 100m 500m 경주하나 봐. 그러다가 구멍으로 쏙 떨어진 것도 나 몇 번 봤어. 나 안방에 하다가 쥐 새끼하고 막 떨어지는 거야. 한 번은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간질간질해. 그래서 형이 그러나 봤더니 쥐가 내 발밑에서 나랑 같이 막 자고 있는 거야. 옛날 다 그랬어 우리요. 또 변원박도 뭘로 했어요? 도배로 했잖아. 그러다가 낙상해갖고 이 쥐가 못 올라가 거기서 막 벌쩍거리는 거. 사모님이 막 그걸 보고 내가 그래서 사모님 그런데 절대 바퀴벌레나 뭐 나타나면은 그거 잡지 마. 접지 마.
어떤 분 그래요. 여보 저리 가 있어 하면서 바퀴벌레 딱 잡아서 에이 바퀴벌레, 그럼 남자가 여러분 할 일이 없잖아요. 무서워 여보 해야 남편이 가서요 그걸 잡아줄 때 야 여보 대단하다 그래야지. 여보 저리 가 있어 저 내가 잡을게 그러면 안 돼. 여자는 여성스러워서 여보 무서워요 그래야만 그래? 하고 야 당신 위대하다 나는 무서웠는데 그래 여보 저리 가 있어 바퀴벌레 내가 잡을게 딱 잡아서 푸 하고 버리네 그냥. 그러니까 야 무섭네. 근데 그걸 다 개간하고 또 바꾸면서 도배하면 스레트가 얼마나 얇은지 막 비 한 번 오면 빠바바바바 여보 비 오나 봐 가보면 봇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립식 교회일 때 옛날 장로님 그죠? 이게 5mm 50mm였었어요. 저기 조립식 그 뭐죠? 그럼 막 비가 오면 또다다 막 그래요. 지금은 막 100mm 200mm 수치로 섞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 또 군인들이 몇 명 나와서 이렇게 활동도 했는데 군 부대가 지난 정권 때 없어지면서 군인들이 다 이사 간 거야. 그러니 완전 시골이잖아요. 그러는데 어쨌든 그 시골인데 옛날 저와 이제 같이 후배가 있을 때 그 풀무원 장로님이 한 분 있는데 이 장로님이 풀무원 두부를 만들면은 두부 하다가 조금 기스가 나더라. 그걸 다 빼놓는 거야. 이걸 버릴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나눠주는데 우리가 동네에 막 나눠주고 그분이 막 그걸 막 그냥 몇백 개 갖다가 4년 동안 동네에 다 나눠주면서 그런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돌봄 센터를 만들고 이번에 갔더니 막 농구장을 만들고 또 팡팡에 놀고 만들고 근데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그 동네에 다 할머니 할아비들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비들이 믹스커피를 안 먹고 그 내리는 카페에 커피를 먹으면서 이야 세상에 이제까지 믹스커피를 먹었으니 그렇게 할머니를 막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매월 60만 원, 70만 원씩 전기비가 나오잖아. 돌봄방, 막 에어컨 켜야 되죠. 그런데 군이라고 하는 건 다 연결되어서 이게 합법적이다 하면은 다 돈을 지역에 주는 건데 그런 누들라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올렸더니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갔더니 간판을 걸어주고 있는데 그 간판도 군에서 걸어주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에서 간판을 걸어주고 안에도 걸어주는데 이런 글을 온라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많은 교수님들이 목사님 그 교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을 목회를 하는 목원대 교수도 있고 우리도 협선대 교수가 있어요. 이야 어떤 세미나보에도 진짜 시골 교회 모델적이다 그랬더니 돈이 들어오네요. 돈이 이제 군에서 돈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뭐예요? 동네 사람을 쓸 수가 있잖아. 동네 사람을 뭘로 주면서 그걸 쓰고 그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전혀 큰 교회 도움만 받고 사는 비전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자급자족 해주면서 동네에 그걸 막 흘러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 동네를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젊은데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는지 전국에 누군가가 중고를 준다면 트럭을 끄고 와서 막 중고 냉장고 다 갖고 와서 그걸 고쳐갖고 동네 사람을 나눠주는 거야.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네.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목사님과 함께 여수에서 목회할 때 제가 교육전사 있었잖아요. 목사님 감리사하고 목사님 교육 총무할 때 제가 서기했잖아요. 그때 밤에 맞도록 인쇄소 맡기면 책 한 권 나오는데 그걸 다 컴퓨터에서 인쇄해가지고 우리가 뻥뻥 뜨는 그걸 해갖고 책 막 500권 만들고 하면서 3일 밤을 세웠을 때 그때 배웠대. 그때 이야 이거 하는 걸 배웠대. 그 다음부터 어떤 일에 대해서 무서운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은 큰 교회 분목도 있었고 개교목회 하다가 어느 날 그 교회가 원로 목사님 은퇴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없는데 거기가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 완전히 두메 산골 같은 교회인데 완전히 환한 동네를 만들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9년 됐대. 9년 됐는데 처음에 이사 갔는데 그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얼마나 컬러풀하게 이쁘게 막 리모델 했는지 이야 그래서 물어봤어. 초등학교가 몇 명 했더니 전 학생이 18명인데 어떤 일이 있냐. 여기 처음에 자녀가 셋이야. 자녀가 딱 셋이면서 거기에 딱 등록을 하고 이전했더니 교장 선생님들이 90도 어서 오십시오. 왜? 얘들 아니었으면 폐교될 뻔했습니다. 왜? 한 반에 4명이 안 되면 폐교되는 거예요. 한 반에 4명이 안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동네에 18명이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교장 선생님하고 거기 연관된 교사가 23명. 학생은 18명인데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원이 오는 거야. 학생은 18인데 교장, 교감도 다 있어야 되고 생활부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요. 23분의 여러분 그 직원들이 거기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내가 이사 간다고 해보면 난리 난대. 여기 목사님 이사 갔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세 자녀가 아직 있으니까. 그 정도로 교회가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9년 전에 옮길까 말까, 이게 교회냐, 군인들 없어지고 다 할 때 한 가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냈을까? 어쩌다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면은 하나님이 뭔가 그 뜻을 찾다 보니까 군 직원들을 만나고 읍사무소를 만나고 하는 이런 루트가 되어서 다른 교회는 더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그냥 교회 유지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가 24시간 아니지만은 오전 오후에 바글바글할 정도로, 동네 분이 할머니들 분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준비다 보니까 귀농 젊은 부부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서울에서 이 옆에 집을 짓고, 야, 하나님의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해야 돼. 안 된다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안 돼. 어느 날 하나님께 운전대에 맡기면서 다만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뭐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마지막 결론을 한번 이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어요, 여러분요. 자,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중에도 에녹도 마찬가지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상황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이 7절 보니까 노아가 나오죠. 노아도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노아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라산 꼭대기 방주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조롱했어요. 근데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심의 그 이유로 수많은 조롱이 있었지만은, 아직 비도 안 오지만은 방주를 짓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8식구는 물론이고, 여러분 나중에 구원 사역을 이루게 되잖아요. 하나 더 보면은 8절인가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요, 어디서 볼 수 있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22장에서 볼 수 있어. 12절 보니까 앞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기 순종을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순종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독자 이삭 박진 사건 설명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 시험을 주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세 가지로 바울이 로마서 편지하면서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로마 4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 4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누가?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냐? 로마 교회에게 세 가지를 요약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누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할까요? 여러분, 죽음이 제일 큰데, 또 살렸다는 게 제일 큰데, 가지고 돈의 문제, 사람의 핍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좌절할까요? 그걸 가지고요? 사업장이 안 된다고 좌절할까요? 여러분, 아내 부부 관계 어렵다고 떠나갈까요?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날 때는 아브라함은 그냥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그 아버지 데라가 있어. 데라가 우상장사가, 우상이죠. 우산장사가 아니고, 비올 때에서는 우산이 아니고 우상장사가 한 거야. 그런 가문이 태어나는데 어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했다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믿음.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없어요 하지 마세요. 없는 것을 하나님 마치 있는 것으로, 부족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지혜가 없고 돈이 없고 건강치 못했는데 하나님 마치 돈 있는 것처럼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없는 걸 주셔 쓰시는 분이에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이런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도무지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교회가 비전이 없어. 야, 내가 봐도 너 비전이 없다. 야, 이렇게 속을 썩이고 망가졌는데 그런 아이일지라도 기대감을 갖고 있던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건 누가 봐도 목사님 이건 기대 안 됩니다. 교회 가망 없습니다. 이 민족 가망 없습니다. 우리 족은 가망 없습니다. 저 성도 가망 없습니다 라고 다 포기해도 될 정도로 아주 합법적인데도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여기 중요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기대하고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것은 여러분,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거, 이 기대, 이 기대라는 노래 찬양도 있는데 여러분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건 다 놓쳐도 여러분 기대, 희망, 소망,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그와 같으리라. 다시 히브리 11장 6절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밥상도 필요합니다. 밥상. 아이, 목사님 무슨 밥상을. 여러분, 이 밥상의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시편 1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 할 때 그 상은 상장이 아니야. 밥상이요, 밥상. 원수가 지금 공격하려고 있는데 편안하게 의식할 밥을 먹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다윗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죽기 아니면 뭐하기다? 까무러치기다. 죽음이 제일 큰 건데 가지고 제일 크다면 죽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조금 한 번 더 좀 당당하면 좋겠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려움 마찬가지야. 여러분 주변에 다 마찬가지야. 그런 가운데도 한번 바랄 수 없는 건데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 미국의 금광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야, 평생에 여러분 장대안을 가지고요 파 하면 금광백이 터져버린 거야. 미국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연세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그 감이 안 오는 거야. 감이 안 나와. 근데 어느 순간에 한 번 더 딱 오는데 감이 안 나와. 그래서 장대비를 던져버렸어. 나는 이제 끝. 이제 다음 사람들이 바톨 하십시오. 얼마 있다가 대서특필로 막 그냥 뉴스가 나오는데 미국의 어느 지역에 이제까지 없었던 금광맥이 터졌습니다. 어디지? 했더니 자기가 장대비를 던진 데서 1m 있는 쪽이었다는 거예요. 1m만 갔으면은 1m요.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그냥 놓고 가면 안 되잖아. 1m만 더 가면 된다니까. 조금만 더 기대하고 조금만 참고 나가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러한 믿음의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총결론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유함이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 네가 나를 순종했구나 하지 않고 네가 나를 경유했다. 왜? 경유는 순종을 포함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가거든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가사 하나, 기적의 하나님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찾을 때 대답하시면서 우리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참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면은 아들아 내가 일할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